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그 후반부는 사도 베드로, 즉 그 베드로와 개인적인 만남의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만남을 크게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하나는 내 양을 먹이라, 이 주제이고요. 또 하나,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붙잡히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죄수의 몸이 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선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종들이 묻는 말에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그 어떤 과거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나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들이 있다고 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명을 받고 모든 사람이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거나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현재적인 측면에 볼 때는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다고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적인 측면에 봐서는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했다고 칭찬을 다 듣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오늘 21장의 마지막 부분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익히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바울처럼 로마에서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네로 치에야 당시 때에 따로따로지만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로마를 도망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코바디스 이렇게 묻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데 스승인 예수님이 올바르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하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네가 죽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후 35년에서 한 37년 후에 베드로의 죽음, 그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남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그 사건을, 죽음의 사건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난생 처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오늘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도 영광이다. 죽음도 영광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의 죽음은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가르치심이라. 베드로의 죽음은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610장에 보면 후일에 생명 그칠 때의 후렴에 보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도록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도 영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는 죽음도 영광이구나. 오늘 베드로의 죽음을 미리 35년 전에 내다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젊어서 우리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젊은 시절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 이 마지막 한 호흡까지 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단편적으로 말할 때 사도 바울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7장 2절을 보면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순교를 죽음을 알고 있었던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광된 죽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명이죠.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러한 죽음의 모습이, 마지막 일생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툭 던집니다. Follow me.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너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타이밍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처럼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사명을 잃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팔을 벌리니, 두 팔을 벌리니,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지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너도 그 사명을 위하여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그 사명의 길을 나처럼 걸어가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 잘 따라. 알았지? 길 잃어버리니까. 이게 나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요, 저도 몇 주 전에 제 개인적인 간증을 전반부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명을 놓았습니다. 사명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명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많습니다. 돈이 우리를 부르고요, 즐거움이 우리를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고난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굳게 붙잡은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 후반기에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를,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이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지고 예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명도 모르는데 못 잡습니까?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붙잡아요? 구름을 붙잡는 거죠, 그건. 사명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붙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현재에 있어서 과거 필요 없어요. 과거 필요 없어요. 현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꽉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짝 붙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쪽을, 세상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양쪽을 붙잡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정말 꼭 붙들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한 묶음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팔로우 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가면서 팔로우 미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액션으로 잘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니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도 언제 7명의 제자들이 낚시를 하고 낚시 고기를 잡았잖아요. 153마리를. 근데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7명의 제자들이. 오늘 베드로가 돌이켜라는 말은 그냥 행동으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돌이킨 게 아니라 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몸을 딱 돌이키니까 가까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누가 주님을 팝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이 그려져 있을 때 이 오른쪽에 예수님께 기대어 있지 않지만 오른쪽에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 때 왼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생각하고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예수님과 친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 했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였다면 이름을 거론했겠지만 자기의 이름을 쓰기가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가리킬 때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명기를 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왜 이 질문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D.S. 카슨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요한의 앞날도 그리 좋지 않음을 예감하고 물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신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고난의 길이라면 저 제자도 고난을 받겠죠? 라는 식으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오늘 말미에 보면 냉정합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22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뭔 상관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베드로야, 뭔 상관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여기에서 NIV 성경은 아주 독특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You must follow me. 다른 성경에 없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두 팔을 벌리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며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구역을 변화시키고 싶고 내 교육부서를 변화시키고 싶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고 이 썩어 문드러진 이건 좀 과한가? 이 정치판은 어느 정도 이해가시죠? 네, 우리는 정말 이 잘못되어가는, 그리고 이 종교판도 얼마나 비진리가 진리처럼 둔갑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답답하고, 이 정치도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하다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기가 죽고 우울해집니다. 와,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가 죽고 우울해져요. 그리고 그러다가도 또 나보다 또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우쭐하고 행복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길을 가라. 베드로야, 오직 너의 길을 가라 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번은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호수를 지나는데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배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유령이다. 벌벌 떨 때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소개를 하죠. 또 용감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한번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너라. 그랬더니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걷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여러분,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가다가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파도를 보고 결국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딴 데를 보고, 주위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중심을 못 잡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나만을 바라보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또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함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닌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눠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어떤 십자가의 도를 성취하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짐을 함께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고 남의 일에 너무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아닌 일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자신을 부인하고 라는 메시지와 매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셨고 자기를 부인하셨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펴고 있는 요한복음의 위치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위치는 바로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사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사복음서에 머물 것인가? 아주 이상한 교묘한 이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길이 자리가 달라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따라가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대고 때로는 기죽고 비교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은 다시 사복음서 속으로 후퇴하고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다시 전락해버리는 이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가 이 중간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확실히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흥미진진한 이 사도행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